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조금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외칠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쫓아오던 아이들도 모두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을 외면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반응을 보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문제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문제는 항상 큰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문제는 자녀가 사단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아이를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십니까? 다른 곳에는 전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인이 가진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큰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큰 믿음을 구할 때입니다.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순간입니다. 문제가 큽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어도 눌리고 낙심되고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제자가 계십니다.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고 이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큰 문제일수록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출제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도 함께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크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자들이 외면하는 죄인과 세리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함께 만나주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를 왜 비난하고 왜 그들을 외면하고 욕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죄인과 세리의 욕할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죄인도 그리고 어떤 짓을 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예수님께는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법이다. 배울 것이 많으니 학생입니다. 고칠 것이 많으니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비난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비난 대신 함께 하셨습니다. 중환자일수록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왔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 전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많은 병의 질환의 가장 위중한 샘플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리저리 해결하고 해결해 보려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질환자들이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도 결국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딸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어미에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답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알더라도 예수님께 와서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만 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 문제는 큰 사람만, 큰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큰 믿음으로 꼭 해결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가 그 어미의 가진 것은 겸손과 간절이었습니다. 어미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공개적으로 22절에 외칩니다. 여러분 외치고 싶은 소리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도 조용히 은밀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딸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딸의 인격은 어땠을까요? 딸의 몸가짐은 어땠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곁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해 그 여인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왜요?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아닌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자존심을 세우는 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는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진실한 반응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없으면 없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 내가 보지 못하나이다,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죽게 됐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자, 겸손하지 못한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들을 정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바로잡고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겸손 위에, 겸손한 고백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공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변함없이 까발려지는 고난도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은혜는, 치유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과정 속에 우리를 낮도록,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직시하도록, 때로는 공개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미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미는 한 번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매몰차게 외면할 때 어미는 한 번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멸시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이방인을 개라고 멸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분명 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많은 하나님이 능력 하나도 없이 내 말에, 내 기도에 아무 대답 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다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인의 땅까지 와서 이방인을 만나면서 이방인 앞에서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물들어 온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이러니의 역사입니다. 어미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듣던 예수님,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겸손과 간절한 인내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예수님은 여인을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이 어미에게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내 딸의 나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딸이 낳았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큰 믿음과 함께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미는 믿음의 칭찬과 함께 새로 태어난 내 딸을 만났습니다. 이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어미도 이전의 어미와 다른 더 예수님 앞에 물론 가지고 있으니까 왔지만 이제 더 확고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딸이 낳는 것도 목격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어미였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믿음의 어미가 새로 태어난 딸,
딸이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 어미는 더 딸을 잘 지도했을 것이요, 새로 태어난 딸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예수님이 귀신 들림을 치유하실 때 그 귀신만 들려나가고 아이는 여전히 형편없는 지경이었을까요? 아니요. 깨끗하게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새롭게 태어난 그 깨끗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깨끗한 딸아이의 모습 위에 큰 믿음을 가진 어미가 다시 이 딸을 지도하고 가르쳤을 때 이 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갔을까요? 이 어미와 이 딸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 군주가 유대의 랍비 여수와 베나니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군주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을 보여주시오. 랍비는 군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낮에 태양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볼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쳐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거대하심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큰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큰 문제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큰 문제일수록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는 큰 믿음을 필요로 할 뿐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 큰 믿음으로 큰 예수님께 가져 나와 크게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렴만 갈까요?